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생애 가운데 순환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바로 이 순환주간 일주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기록이 3분의 1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사복음서의 3분의 2라면은 순환 이 일주일 기간 동안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주일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고난과 순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팜 선데이라 그래서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그날부터 해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바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순환주간에 보면은요 종료주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료주일, 바로 주일날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월요일날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전을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성전을 청소하는 것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늘 우리 몸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깨끗이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뭘 하셨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고, 포도원의 비유를 이때 하셨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비유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이때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제가 스포일을 할 건데 열처녀 비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때 하신 거예요. 화요일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고 마지막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화요일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날 뭐 하셨게요? 수요일날은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에는요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서 아마 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날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 날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신 날이 바로 목요일 밤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시간 동안에 그냥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제가 더 끼워 넣었는데 바로 토요일은 안식일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병정들로 지키게 한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근데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어디를 가셨느냐? 바로 종료주일 전에 어디를 가셨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제 주일날 있을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디부터 가셨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먼저 가셨죠. 베다니. 그래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6절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로 먼저 가셔서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시몬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식사 초대한 이유가 아마 이 바리새인이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차별받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을 하면은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올 때 당시에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부 다 이 사막 기후다 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샌들 안에 발에 이 모래나 흙 먼지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갖다가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집에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줘야 돼요. 볼키스라 그러죠. 볼키스. 그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볼을 부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차별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차별은 합의된 적이 없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는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고요. 구별은 합의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평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종교가 같다라는 이유로 대우를 더 받는다던가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월급을 작게 받으면 이건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한 지가 꽤 오래돼서 직급도 높고 능숙하게 일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1시간 안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분은 30분에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에게 월급을 더 줬다. 이거는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그건 구별이죠. 근데 이게 차별과 구별에 이게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가정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설교 때 해야 될 때는 꼭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면은요, 줄을 따로 서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는 시티즌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포리너라고 하는 외국인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 쪽 줄은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시티즌들은요, 그냥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냥 도장 팡 찍고 웰컴 홈 이렇게 하고 그냥 잘 들여보내줘요. 저는요, 들어갈 때마다 뭐 조사해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거기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시민권을 받다 보니까 시민권에 줄을 서니까 쫙 빨리 빠져나가는 걸 보고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도 그 뒤에 서는 줄 알고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저 빨리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심사관 앞에 딱 섰는데 쭉 내미는 거 보니까 중국 그 여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이건 구별이에요. 그런데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공평한 것 같아도 불공평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에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주십니까? 대학생은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는 좀 적게 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는요, 아예 좀 더 덜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느낄까요? 구별이라고 느낄까요? 이게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구별인지 차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주는 사람은 구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공항에서 자신을 몰라본다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아무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다 알 것 같아요. 여권을 보자라는 말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반말로 공항 직원에게 하대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차별화시키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라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구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비유가 특별히 대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차별받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차별받으니까 자기에게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을 좀 더 칭찬해 주고 자기를 차별한 시몬을 좀 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설교에 아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랍비들의 설교와는 예수님의 설교가 차원이 달랐고
그 설교에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한 것은요, 이것은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시몬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마음문이 다 열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식대로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씻은 다음에 들어올 때 얼굴을 부비며 환영해 주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격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냥 내가 초대한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내가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불러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초대한 거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설교에 감동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차별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경멸의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을 아주 몸에 배인 여자였었어요. 어디서부터 그 여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만큼 힘겹게 버티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정말 힘든 거는요, 나를 왕따시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나를 벌레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벌레 취급하면 살 마음이 없잖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손이라도 닿을까 봐 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완전 사회의 밑바닥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한마디를 듣고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희망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요,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 같았고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억압의 말씀이 아니라 치유와 용서,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푸대접 받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안 맞추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내가 닦아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발을 내가 좀 닦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향유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값어치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죄 지어가면서 모았던 자기 전 재산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시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이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이 다시 등장했을 때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런 술렁거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옥합을, 여러분 옥합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석고로 만든 함인데요, 그 위에 밀봉을 시켜요. 근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주먹으로 깨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망치나 돌멩이 갖고 와서 깼을 거예요.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 발은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어요. 시몬은 얼굴에 볼 뽀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발을 향유로 씻고 자기 입술로 닦는 거예요.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불결한 죄인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으려고 한다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선지자 옆에 가서는 안 돼. 왜 부정타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서 죄인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희낙낙 떠들고 있으면 지나가던 성도가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죄인과 놀고 있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불결한 여자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네 판단이 옳다. 시몬은 대답했던 것을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냥 반복해서 대답한 대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점잖은 성격과 사회적인 지위로 예수님을 정중하게 식사 자리까지 초대는 했습니다.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겸손함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께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딱 그 정도만 빚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빚진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봉사하면 돼. 이거 이상으로 하지 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까지. 저는 근데 오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더 큰 죄인이라서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감사를 해야 하지만 시몬은 죄가 작아서 당시 율법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정도만 하면 돼 주님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용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크게 감사해야지. 근데 나는 요것밖에 안 했거든. 딱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아니라 시몬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깨닫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시몬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초점이 여인이 아니라 시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분 무슨 장면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마치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인 줄 아십니까?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주는 맏아들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맏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도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맏아들도 모두 같은 탕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누구만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에요.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옆에 묵묵하게 묵뚝뚝하게 서 있는 맏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 같이 끌어안아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는 집에서 아버지 거 하나 쓴 적이 없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는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딱 거기까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 몰라. 난 그냥 내가 딱 형식적으로 할 것만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몬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품위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은 부끄러움과 감격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죄 짓고 날마다 추악하게 산 사람이나 법 없이 산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부끄러움과 감격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감격을 진하게 느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율법대로 사는 그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할 때도 주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율하는 거예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감격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가에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로 걸어가는 그 여인을 왜 말리지 않았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하루아침에 평생에 번 돈 3천만 원어치나 되는 그 값비싼 항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만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시몬처럼 자신은 향유를 깨트려서 부을 만한 죄인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에요. 남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그리고 구별됐다라고 생각하고 차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충격적이에요. 아직도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져봤자 기껏해야 50데나리온 정도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향유를 다 깨트려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빚의 값을 안다면, 그 값어치가 우리가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속해 주신 내 이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감사했다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신 주님 앞에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안에 우리 교회는 자신을 믿음으로 남들과 더 낫다라고 구별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구별함으로 남들과 자신을 차별시켜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부끄러움과 그러나 그 감격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빚진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호흡이 있는 동안에 제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